어버이들 위로 항상 해마다 위로회를 가진다. 어버이들이 항상 목사님 멀리 가지 마세요. 나 차 못 타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거리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찾고 찾았는데 이번에는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곡성 천천히 가도 1시간 10분이면 하는가. 내일 그 어버이들 잘 준비시키셔가지고 어버이들은 갈 때 명찰 우리가 달아드려. 다 찾은 것 같아도 어쨌든 못 찾아.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 줄 선물을 마련했어요. 제가 왔을 때 60세 이상 어버이를 드렸어요. 제가 젊으니까 37살에 첫 번째 어버이 주니까 60세 드립시다. 한번 듣더니 목사님 60세면은 젊어요. 그래도 제가 37대 60세 보니까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요 65세부터 드리면 어쩌요?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65세부터 드리게 됐어요. 65세. 근데 65세를 드리다 보니까 또 와서 지금 65세는 노인으로 안 쳐요. 70세부터 드리는 것이 어떨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70세부터 선물을 드려요. 우리가 7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70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9세 됐다고 어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이 넘어야 그래도 어른이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70세 이상이 한 70분쯤 계시니까 다음에 또 75세 이상 드리자고 홀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70세 이상 드리게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좀 한 번에 더 드리려고 만으로 않고 우리 나이로 70세 이상 장로님 받아가시면 근데 1호회는 65세 이상 되시죠. 65세 이상. 그죠? 왜냐면 65세 이상이면은 어디 국립공원도 무료더라고요. 나라에서 65세 이상은 다 어르신으로 예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65세 이상 내일 다 이렇게 모시고 9시 반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챙기드려야 밑에서 아들, 딸들이 다 챙겨주시. 그리고 딱 9시 정도까지 오셔야 자리도 잘 잡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고 70세 넘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가요. 그래서 되게 신청하셔서 우리 어머님은 꼭 잘 보시고 갑시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70 넘고 80 넘으신 분은 꼭 모시고 길 잃어버려 잘못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어버이 주일 하여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금년대 보면 나라가 참 어수선했어요. 이게 나라냐? 우리 차를 타고 보면 신호등 앞에 섰던 차 앞에 있는 차 뒤에다가 누가 이게 나라냐? 그거 써서 붙이고 다녀. 그래서 뭔 소리다냐? 했더니 이게 나라지. 나라 아니요? 이게 나라냐? 그러더니 촛불집현 팀들이 보니까 봤다 하면서 이게 나라냐?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나라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구호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 그래서 촛불 단행에서 그것이 다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맞아. 이게 나라가 아니요. 비선 실세가 다 나라를 다스렸어. 국정농단이야. 어떻게 이런 우리가 세운 대통령은 뒷전이고 알지도 못한 돈벌이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냐?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 주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다
빚은 실세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면을 당했어요. 탄핵, 8대 0이라고 하는 그런 탄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대통령 선거가 2달 전에 있어서 당선이 돼도 대통령 당선자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선포하자마자 대통령이 됐다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선거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하자마자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대통령이 돼서 모든 예전이 달라지. 금세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주변을 둘러싸게 되고 자기들의 예전을 하게 되는, 이제는 나라가 나라답게 이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 국정농단한 세력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라를 나라답게 꾸며나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하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나라답게 할 수 있는 후보에게, 이번에는 어찌네 저찌네 해도 국정을 농단한 그런 세력들이 다음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잘 봐서 그런 데는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게 나라구나, 역시 이게 나라요, 나라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서, 그동안은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세상, 헬이 음부란 뜻,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햇빛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제는 한국을 불효하고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는 햇빛 조선,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햇빛 조선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 대통령이 햇빛 조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대와 약속합니다.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약속합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생명과는 따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한 생활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이 임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아담이 약속을 파괴했어요. 그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무지개 약속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약속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뭡니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또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쭉 내려오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하냐?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약속이란 것은 내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좋다고 호응을 같이 해요. 그죠? 서로. 그게 약속이 임하지.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보면 우리 부부가 이 가정의 가장 기존타인데, 이 부부들도 항상 그래요. 남남이 만나. 그래서 요즘 말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 만나서 약속으로 내가 당신을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요즘 팥뿌리가 더 물들여가지고 그게 앞으로 계속 더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팥뿌리가 나올 수 있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계속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약속이요. 근데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요즘 보면 무슨 가다가 그냥 무슨 신혼여행 가다가도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신문나. 그런 건 신문 좀 안 내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쪽에서 약속을 깨려고 하면은 그냥 나는 약속 지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요. 둘이 다 약속을 깨야 약속이 돼요. 하나만 안 깨도 이게 약속이 안 깨져서 부부의 존재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둘이 다 그럼 그래 약속 깨자. 결혼했을 때 약속 깨자. 그것도 둘이 똑같이 마음에 하나만 깬다면 잘해봐라. 그러면은 아침에 싸웠다 저녁 때 여보 하고 돌아와. 그게 부부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약속은 뭐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케 하신 내용이 많지만 한 군데를 찾아보면 역대상 22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전쟁에. 그러나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아니 한 말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천기두서를 아니었어요. 아들이 많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 큰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 그러셨다 하면 그 위에 형들이 저거 언제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저놈이 왕이 돼야 안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입을 탁 다물어요. 말을 하고 싶은 게 누구한테만 했냐면 나단 선지자에게도 아니지. 밧세바가 누구요? 솔로몬의 어머니. 어머니는 약속을 지켜. 내가 입 벌렸다 우리 아들 잘못하면 큰 봉변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만은 이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입을 안 벌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단하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잘 침묵을 지키. 우리도 때로는 무덤까지 침묵을 지켜야 할 그런 약속들도 있어요. 침묵.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가 침묵을 지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동생이 잘생겼어.
다윗 선왕이 70이 되니까 그때는 70대도 한참 때인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늙으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전쟁을. 그래서 아버지는 치매가 트고 그러니까 그때 이 참모들이 모여서 대신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을 세웠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놀라서 밧세바에게 알린. 밧세바는 이때야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선왕 다윗에게 한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할 때다 하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왕이여, 왕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맞아, 그래.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무엇이었죠? 아도니아가 왜 왕이 돼야? 빨리 가서 솔로몬을 왕을 세워라, 내 명령이다. 그래서 세운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정통성이 있어. 아도니아는 정통성이 없어. 반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노아가 그 아들 이제 노아에게 한 약속,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자녀들, 또 자녀들 저주한 자녀가 노아에게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함을 저주했어요. 그 아버지의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약속은 다 건의가 있고 다 지켜지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계명이다. 우리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소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십계를 보면 십계명을 뭘로 씁니까? 영화의 감독이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글자를 새깁니다. 돌에다가. 그러고는 다쓰고는 돌을 다 끊어서 각을 떠서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십계명.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십계명은 변함이 변경할 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말씀 중에 십계명인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 사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십자가 계명이다.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인간과의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 써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여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분들입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을 지니고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노인들의 예를 지켜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들면 너는 박씨 집안의 아들 돼야, 너는 김씨 집안의 아들 내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안 그리. 하나님이 주신, 잘생기면 잘생긴,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뜻이 있어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11절 보면 고르반이란 말씀이네.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에게 드릴 거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는 부모, 이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그런데 너희들은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잘못했죠. 포도주를 많이 먹고 더워서 울어 훌떡훌떡 볶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애장친 함, 치부를 덮어드린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 말하면 그게 말하면 흑인들이, 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뭐 가서 죽여도 누가 그냥 무슨 개 죽인 것보다도 그냥 뭐 누가 팔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주셨던 그 노아의 아버지가 주었던 축복, 노아의 아버지가 주었던 저주가 이제는 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됐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다 공평한 대접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의 법을 들고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 시장에다 팔아먹고 집에서 개 키우듯게 애완동물 키우듯게 가서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의 손을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열세했지만 그 손을 들어서 노예 해방 운동이 되어서 이제는 흑인이라고 갖다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8년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도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버린 증거입니다. 함의 족속도 이제는 그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월로 인해서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할 그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받아. 요즘 우리나라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지난 4.15 무엇이 나온 거니? 장애자를 무시해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몇 번 찍어라, 꼭 여거를 찍어라, 뭐 그렇게 저쪽 어떤 후보가 이렇게 여거를 꼭 찍게 한다. 신문이 대서특필 뉴스 나 훈련시켰다. 장애자를 그렇게 무시한, 장애자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어. 조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장애자를 무시하고, 장애자는 자기 수하만 자기 말대로 허란 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구시대 지도자, 구시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대통령, 장애자다, 정상인이나 흑인이나 색깔이 달라고,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이제는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야말로 살맛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내 한 표를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우리들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그릇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의 생명이 있게 한 통로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특별히 25절 보면,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명의 그릇이 다 쭈글쭈글해졌다고, 이제 그 그릇이 쓸모가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생명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다. 언젠가 누가 고속버스 터미널에다가 노인을, 엄마를, 노인을 떼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노인이 어디가 뭐 찾을 수도 없고, 노인이 김새를 텄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를 떼놓고 갔구나. 근데 경찰이 데려다가 조사한 게 아들 이름을 안 대. 그게 엄마예요. 아들이 피해봤기 때문에 몰란다고, 어디 사냐고 나 모른다고. 그게 어머니. 근데 요즘 모른다고 해서 뭡니까? 지문도 있고 다 알아. 지문 찍으라고도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치매도 아니고 그런 거. 아들 손해 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요. 찍어보니까 세상에 그 부부가 대학교 교수요. 아니, 그 부모가 아들을 대학 교수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보다 등록금이 더 많이 돼. 유학 갔을 때도 등록금 보내고. 그런데 그 생명의 그릇이 쭈그러졌다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어떻게 벌을 줍는 건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제대로 가겠어요. 어느 대학인지는 안 나왔지만은 내가 그 대학교 이사장 같으면 파면 지. 그런 것들은 다 부모는 축복의 그릇임과 동시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늙은 부모들이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눈이 안 보일 때 축복을 해요. 아들에게 축복하니까 눈이 안 보여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들어가.
그 어머니가 그 야곱 들어가.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이리 와봐라 만져볼 테니까.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만져보면 에서가 맞구나. 그 축복. 그렇게 눈이 안 보일 때 부모들은 축복권이 있다. 이게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우리에게 축복하신,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라고 오래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보면 야곱이 언제 축복합니까? 12아들을 보내고 애굽에 가서 죽기 전에 다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오래 살면 살수록 그 부모님이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더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안 보여도 그 부모님은 축복권이 있다. 한 번 더 찾아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는가, 우리 손자 맞아, 아이고 목소리 듣는 게 참 우리 손자 많이 컸네, 우리 손자 복 받을 거야. 이게 그 할머니한테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나이 많으신 손자도 데려가서 손자도 축복받게 오고, 하나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 또 다윗도 다 돌아갔을 때 축복, 말년에 축복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고 또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준 계명입니다.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효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대로 축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